이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제 성경으로 이제 357면입니다. 357면 성경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몇 절 안 되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신앙의 어떤 기둥이 되는 또 우리 감리교회의 어떤 모습의 기둥이 되는 이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해봐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 받는 비결.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또 교회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교회 안에서 또 물론 교회 안에서뿐만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선포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거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또 교리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성경에 이렇게 딱 정리된 건 아닌데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깨달은 거 있잖아요. 뭐 목사님 설교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하신 은혜 받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집에는 그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찬양에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몇 번 들어봤는데 몇 번 들어도 가사 기억을 못 하겠네요 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기억되는 게 뭐냐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은혜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얘기 중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은혜 아니면 죄사함도 못 받는다. 은혜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도 못 되고 하늘나라도 못 간다. 행복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 청소하실 때 장로님과 잠깐 대화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굉장히 돌면서 제가 못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행복이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감리교 교리나 신학에서는 행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굳이 말씀으로 이걸 표현하자면 항상 기뻐하라 되잖아요.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행복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의 회심주의를 지켰습니다만 예수의 회심 일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리고 더 해서 말씀드리면 은혜 체험했잖아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체험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소개했는지 안 소개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그의 마음 왠지 뜨거워짐과 함께 말할 수 없이 표가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행복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차이는 있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 가르쳐주는 행복, 그분도 이제 성경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가르쳐주는 행복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좀 달라요. 개념이 생각이 나는 거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보면 가사 내용을 쭉 훑어보면 하여튼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은혜 받아야 그런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의 은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발견해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여튼 앞부분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데 하나님을 물론 그 뒤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서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선 은혜의 하나님은 제일 먼저 던져주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주냐? 모든 사건마다, 모든 경우마다, 모든 상황마다 우리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건, 모든 경우에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과 필요해 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주는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내용은 뭐냐? 그게 이제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기에 이제 장차 영원한 영광에 이제 이건 종말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고난도 아무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안 하고 그대로 핍박도 펄 안 넣고 늘 누르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욥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또 누구니 다윗도 얼마나 임금이 되기 전이나 임금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 이제 예술의 목사님 같은 그의 일기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이제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은혜를 이제 하나님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있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소제목을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일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부듯이 쏟아부어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100%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가끔가다 내가 믿음의 눈이 아주 먼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내 믿음의 눈이 너무 흐려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우리 배후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주님을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에 불평문하고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겠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영적인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우리 살아간 삶 속에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귀가 이 영적인 귀 신앙의 귀가 아주가 닫힌 건 아니지만 좀 흐리기 때문에 많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에 귀청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물질이.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양심적으로 감동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고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일하시는데 우리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 눈이 흐려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강권의 주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요. 눈을 청소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줘. 제가 지성 또는 이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생각을 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구체적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던 내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은총의 수단이에요.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 그래서 이 은총의 수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달하는 외적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거를 많은 우리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활용하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회개하라고 가르쳤고요. 또 묵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자막에 올린 대로 하나님이 은혜 받게 주신 도구들,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은혜는 뭐냐? 제가 지금 준비한 과정이 여기 은혜에 대해서 정리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랑과 호의와 친절입니다. 받을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거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죄가 많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구원과 하늘나라 가는데 가장 기본이 조건이 되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이미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비록 환상을 못 보고 비록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믿어지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어지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실제 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감리교 신앙문답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 감리교 교리문답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돕는 성령의 권능과 역사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우신 성령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도록 하나님께 방법을 주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에 의하면 은총의 수단이에요. 은총의 수단. 이게 이제 그분이 뭐 그냥 자기 생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 성경에만 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의 경건서적 많이 읽었어요.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또 어떤 선교적으로나 아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그 당시에 믿음이 열심히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다른 주변에 많은 사람 신앙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이제 발견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받도록 마련해 주신 제정해 주신 제도를 발견합니다. 그걸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웨슬리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회심한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쳤다고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세 단계를 거쳐서 얘기하는데 여기 그 은총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주신 도구를 발견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는 한 서너 차례에 걸쳐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기록을 해요. 그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1차에 나타난 건데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많이 사는 거예요. 1차는 이제 그 설교집에 있는 건데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앞부분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진주.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는 숨겨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숨겨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 다 팔아다가 그거 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모든 걸 거기에 다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진주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걸 다 맞춰서 그리고 그걸 거기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는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는 진주다. 그런데 그럼 이 진주를 어떻게 찾고 내 것으로 만드냐? 그럼 다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얘기죠. 근데 그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얘기, 공중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연합기도회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기도는 제가 개인기도인데 여기는 굳이 나눈다면 진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우리 가족이나 나의 특별히 신앙의 동지들 있잖아요. 기도 동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성경 읽기 하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 성경 읽기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 탐색 어떤 자리에는 탐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왜 읽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 구원받는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라고 해서 탐구라 그러죠. 탐구라는 말은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뭐 성경 많이 읽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고 탐색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적어도 성경을 한 5번, 6번 읽을 때까지 통독할 때까지는 많이 읽어요. 많이 쭉쭉쭉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단어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성경 장과장 사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건 좀 전문적인 해석인데 그런 거 살피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구원에 이른지에 하늘나라 가는 길을 발견하고 은혜 받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그렇게 성경을 끊임없이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읽는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초기의 감리교도들은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주변 친구들이 그랬대요.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책벌레라 책벌레.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은혜 받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성만찬.
성만찬은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지요. 근데 그 앞부분은 뭐라고 되냐면 그냥 나 혼자 기념하는 게 아니라 성만찬 대체로 공중에,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 특별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성만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공동예배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성만찬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또 나도 알 수 있게 기념하고 필상하고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잔을 마시는데 잔에 음료수 마시잖아요. 그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 주님의 피에 동참한다고 하고요. 또 떡을 떼는데 그것은 살이 찢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 감리교 현실, 또 우리 현실과는 안 맞는데 초기에 특별히 웨슬레 목사님은 옥스포드 회심 체험하고 그 다음에 패터렌에서 또 한번 성령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이 성찬을 한때는 그 적기가 일주일에 4번 성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 그러니까 요즘 우리 지금 주일 날 예배 때도 받고 저녁 예배 때 받고 수요 예배 때 받고 아니면 석회 예배 때나 특별한 집회 때 또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분들 거의 매일 모였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많이 받을 때 매일 성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문제는 요즘에 이걸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게 형식적이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찬에 참석하면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레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대화하다가 책을 읽다가 깨닫는 그런 은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앞에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기도와 성경 탐색과 성만찬을 그거 위에 몇 가지 더해진 게 있는데 그것은 1743년에 감리교도들의 모임이 있는 그 모임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신도회가 있어요. 그 모임 중에 하나가 그 신도회에서 속한 감리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회칙입니다. 총칙, 법이고 거기 가운데 나타난 건데 기본적으로는 기도하고 성경 탐색하고 성만찬을 하고 그 외에 더해진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더해진 게 뭐냐면 공적 예배. 우리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 식으로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숙회 예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선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잘 깊이는 모르다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죠. 선포, 외치는 거예요. 그 때를 가르쳐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그게 이제 은혜 받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발표는 은혜 받는 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는 삶.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는 내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웨슬레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다는 걸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권면을 한번 받았는데 전에 제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에 공부하러 다닐 때 우리 가르쳤던 우리 교회도 오셨다 가신 김동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당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 금식한대요. 목요일 날인가? 그날은 꼭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은 영국 가 계시는데 지금도 꼭 그 규칙을 지키래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 후에 나도 그렇게 했나 그래고 꼭 그렇게 하면서 영성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한다는 건 의미가 뭡니까? 밥만 굶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은혜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길 이제 세 번째 또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웨슬레 목사님이 1703년에 태어나셨고 1791년에 죽어요. 돌아가신 때. 근데 돌아가시 10년 전에 또 감리교 연회에서 모인 세미나 거기서 발표한 건데 대회의력이라는 그 자료에서 이제 은총의 수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이때는 아직 은총의 수단을 이제 하나하나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크게 두 가지 얘기했는데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고 교회가 오랫동안 은혜 받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도라든지
성경 탐색, 성만찬, 금식, 절제. 근데 크리스천 컨퍼런스는 뭐냐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박지호 권사님 옛날에 그 도시교회 다닐 때 도시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어떤 공부도 아니고 어떤 경우 어떤 주제를 놓고 성도들이 대화를 토론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며 토론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평신도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위치와 입장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이런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그 들려진 그 교수님의 강의, 또 선배 목사님의 강의, 또 어떤 뭐 후배 목사님 강의를 듣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깨달음과 그 교훈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은혜 받는 수단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상황적 은총의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에 뭐 이렇게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문자적으로 나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찬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찬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찬송가 학교를 만든다든지 찬송교실을 만든다든지 찬송을 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와 같이 감리교회가 웨슬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위해서 정해진 이제 사명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은총의 제도가 상황적 은총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일 하면 안 돼요. 악한 생각도 악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왔던 은혜 또 떠나갑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초기 성도들은 사랑을 많이 실천하잖아요. 교도소를 방문하고 저 병원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경제관은 그런 거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라.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잘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해서 하나님 많이 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은혜 받는 큰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고넬료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 얘기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탐색, 성만치 참석하는 거, 크리스천 컨퍼런스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얘기하는, 회의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또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거, 뭐 이런 게 은혜 받는, 그리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도 다 은혜 받는 방법인데 이런 은총의 은혜 받는 도구들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그 시간 관계에서 그 얘기는 아닌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 은총의 수단을 잘못 생각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총의 수단을 지나치게 의지해요. 과신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라든지 뭐 선행을 실천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은혜 받게 하는 방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못해서 과신하다 보면 기도하는 일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그러니까 좀 더 그냥 기도는 물론 해야지. 근데 오늘 몇 분 기도했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시간 됐나 안 되나 시계를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체로 너무 거기 얽매인 율법주의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범하기 때문에 이 은총의 수단을 너무 과시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무슨 수단과 도구가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은총의 수단, 은혜 받는 도구 방법을 잘 활용해서 은혜 받으려면 해야 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수단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시계적 하나님 내가 힘주었기 때문에 복 주고, 내가 감사금했기 때문에 복 주고, 내가 몇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몇 시간만큼의 은혜, 기도한 것에 은혜를 채우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수단에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얽매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할 때 성경을 읽어도 그리고 뭘 해도 하여튼 은혜 받기 뭘 해도 이 수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탐구하고 또 뭐 이제 묵상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뭐 어떤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수단 자체는 특별한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자체 우리 그냥 뭐 예배를 모임 자체에 어떤 힘이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 역사가 있는 거지 성경책 자체에 성경 읽는 것 자체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 구분을 잘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지혜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 이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수단을 활용해야 될 거고요. 또 은총의 수단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탐색하고 뭐 금식하고 절제하고 또 이제 공적 예배 참석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셔야 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은혜 받는 길과 방법은 실제로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 하나. 여러분 은총의 수단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봉사네 내가 누굴 구제해야 된다. 근데 구제하는 거 구제했다고 기뻐요. 그거 가지고 나 이정도 구제했으니까 훌륭한 일에서 그럼 자기 만들 것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구제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나눠준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은혜 받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정도 누굴 구제했으니 참 잘했다. 뭐 그러면서 뭘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자기도 지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있는 것도 그의 모든 것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때 우리 시선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 외쳤던 성경 읽기, 기도, 성경 탐색, 성만 참석, 크리스천 컨퍼런스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식, 절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대구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제 시부에서 기장 중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는 뭔 얘기냐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앞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항상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짐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뭐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탐색한다든지
금식을 하는 절제를 한다든지 성만찬에 참석한다든지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고 행복하고 권세 있는 하늘나라 백성의 능력 있는 사람 살아가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